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인 불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요즘 소용돌이 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제 이야기 남겨봅니다. 4명의 누나와 나만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다고 행복하시다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저는 딸 넷 중 마지막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1년 전 결혼 후에 처음으로 누나들과 어머니께 화도 내고 악도 써보고 나름대로 온갖 짓을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 내가 없을 때 막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결국 전처는 자기도 살아야겠다고 살고 싶다 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저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어머니와 누나들을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한 게 대수냐며 아가씨들 사진을 들이대며 마음대로 약속을 잡고 입고 갈 옷까지 챙기는 누나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나옵니다. 나 공부 잘했는데 너 대학이랑 유학 보내려고 누나들이 대학 안 간 거 알지? 하면서 시작되는. 그래서인가요? 저는 평생 누나들과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희생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 숟가락에 어김없이 반찬을 올리며 자신들의 말만 쏟아대는 누나들과 또 어머니를 앞에 두고 저는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말들을 담을 마음도 머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은 누구 겁니까? 허수아비 같은 삶이 싫고 상처를 준 전처에게 미안하고 바보 같은 제가 싫고 정말 인연을 끊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을 나온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누나와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회사 앞까지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야 할지, 그리고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하고 37 불자님이시고요. 1년 전에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신 거죠. 참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스님 참 많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누나며 엄마며 온 가족이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 기대치가 스님 어마어마해서 당사자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고통이 되는군요. 참 들어보니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참 깝깝하네요. 그 엄마가 자식을 귀하게 바라다 보고 누나들이 남동생을 귀하게 키우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누나들도 고맙고 그 어머니도 고마운 부분이 충분히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남동생이나 그 자식의 삶에 끝까지 관여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또 이 남자도 내가 볼 때는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요. 누나가 고맙고 엄마가 고마운 것은 고마운 데까지예요. 그 이후의 부분이 참견은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걸 보니까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기까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남동생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해 수 있고 이 세상에 내 어머니들이 내 자식보다 훌륭하지 않은 자식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요 지금 키가 적은데 우리 어머니 내가 키가 크대요. 그게 부모들이 마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자식만큼은 좀 훌륭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훌륭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가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실 때 부모님들이 너 잘 가서 살으라고 보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겠어요? 눈물 콧물 빼뜨리면서 너가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단호함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멀리하고 용기를 통해서 세상을
그 향해서 가듯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는 본인의 행복이 어떤 게 영원한 행복이냐 이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의리 있게 사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그 소위 아내하고 이혼을 할 정도로 희생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나 그 소위 어머니나 그 누님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있지만 본인에게도 의지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져요. 네, 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라. 내 인생은 내 거다. 누군가에 의해서 끄들려 사는 부분이 인생이 되지 말고 당당한 세상을 어떤 그런 헤쳐나갈 수 있는 당당한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결정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끈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밥에다가 무슨 반찬 올려주는 걸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짓 하세요라고 쳐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해가면서 독립할 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뗏목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뗏목이잖아요. 그 뗏목을 통해서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고마운 그 뗏목을 지고 가야 됩니까? 버리고 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바보는 그 뗏목이 고마워갖고 지고 가는 일이 있어요. 뗏목에 채워 죽겠죠. 지금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감사하게 받고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독립해서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부분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모에게 감사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게 갚는 거지 맨날 엄마한테 쫄랑거리고 다니면서 밥에다 반찬이나 얻어먹고 사는 부분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과거에 누나들이 열심히 뭐 돈 벌어서 동생 등록금 내고 뭐 이렇게 해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거기까지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가정도 포기를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버려가면서 누나들이 원하는 거니까 또 그 소위 그 쫄랑쫄랑 따라다닌다는 자체는 본인 스스로에게 의지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신 차려라. 제발 좀 너답게 살아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이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부분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서 과감하게 거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척을 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살 수 있는 독립적 부분이 삶의 어떤 그런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과감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